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치의 기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계실 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군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합니다. 아주 값지고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함께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광경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분개했고 화를 내며 어찌하여 그것을 허비하고 있느냐고 책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허비라는 말은 멸망이나 손실을 의미하는 단어로 단순히 낭비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아무런 쓸모없이 버려지고 있다는 아주 강한 어조의 말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행위 자체가 쓸모없고 유익이 되지 못한 행동이다 라고 비난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믿음이 약한 군중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논조는 너무나 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처럼 일치된 마음으로 주장되고 있었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요, 우리들 가운데서 더욱 앞장서서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판단은 가룟 유다와 또 그의 제자들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른 성경들을 보면 사람들은 분을 내며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 그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위해 드린 것이라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마리아의 행동을 말하여 기념하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한 가치를 쓸모없고 무익한 것이라고 책망하며 판단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영원히 기념이 될 만한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의 기준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치의 기준이 완전히 극명하게 달랐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에서 사랑의 헌금의 시간에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연을 접할 때마다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국에서 온몸을 바쳐서 헌신하다가 병을 얻었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속에 원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복음을 위한 삶에 어떤 회의가 들 수도 있어요. 다시는 어렵고 힘든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의 질병의 상태, 그분들의 몸의 상태가 사실은 생명을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빨리 선교지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한결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건강보다 더 복음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저 자신의 마음이 사실은 조금은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세상적인 기준과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그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귀한 이 향유를 발에 부어버리는 행위가 너무나 가치 없고 무익한 행동이라고 책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가 주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것들을 무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삶의 가치의 기준을 세상적인 것에만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치의 기준을 과연 어디에 두고 살아왔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가진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이었는지, 또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성경의 말씀이었는지 아니면 세상의 이치였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육체의 유익과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가치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세상과 물질적인 것에만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이 중심이었지만 사람들의 판단은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믿음의 부족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 자신의 오라비가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죠? 아마 향유 옥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직접 목격하였던 제자들마저,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 속의 주인공이었던 나사로가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앞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천국의 소망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마가복음 8장 30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믿음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3절에는요,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의 기준이 되어지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에 믿음의 향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는 자기 생각과 유익에 따라서 이 가치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의 논조가 분명하고 정의롭고 일치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관이나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본다면 마리아의 행동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을 수밖에 없고
가치 없고 무익한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그냥 부어버리지 않고요. 조금씩 아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기왕에 좀 더 가치 있게 사용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좋은 일에 보태거나 아니면 팔아서 차라리 예수님께 직접 드렸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얼마든지 효율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 옥합을 깨트려서 부어버렸으니까 여러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화가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한 사람이 특별히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 상황을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 가룟 유다였을 것이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유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둑이라기보다는요,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혁명을 주도하는 열심당원이었고요. 또 그 혁명을 위해서 돈깨에도 손을 댔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판 것도 자신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혁명이나 해방과는 다르다는, 그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어떤 반항적인 행위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가치의 기준을 정하고 판단하면서 마치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정의이며 그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흐뭇한 미소로 마리아를 바라보셨을 수도 있고요. 마리아가 하는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주 친절하게 자세를 취해주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마리아를 잠잠히 바라만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마리아의 이 행동을 불편해하거나 거절하는 기색을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들은 마치 마리아가 큰 잘못을 저지르기라도 한 것처럼 주님 앞에서 호통을 치면서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었다는 것. 그들의 눈에는 마리아의 행동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몹시 불편하고 힘든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주님의 눈에는 그들의 행동이 오히려 불편하고 참기 힘든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과연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의 생각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마리아와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에 따라 가치의 기준을 정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를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아무리 귀한 것도 가치가 있게 사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 300g 정도의 아주 작은 용량의 향수였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매우 귀한 향유라고 하고 있고요,
본문에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들은요, 매우 값이 비싸고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귀한 것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중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값비싼 것을 마리아가 쉽게 허비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비싸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드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들은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만큼은 안 된다, 그런 논리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리아가 깨트려버린 이 향유 옥합은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니까요, 오늘날로 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1년치 연봉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래도 굉장히 크고 귀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고 했더라도 충분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것이고요,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향유를 사용했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라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요,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그 가치를 더욱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이 향유 옥합은 귀하고 비싼 것임에도 비싼 것임에는 분명하지만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 향유 옥합이 단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그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귀하고 비싼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생산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귀하고 더 값진 것들을 쉽게 허비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유독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오히려 우리는요, 우리의 아주 작고 부족한 것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질 때 그것이 더욱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사용되고 풍성한 열매로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유일한 인생이며 언젠가 인생의 가치는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낭비며 헛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간 삶의 가장 큰 목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헌신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가치 없고 무익한 행동이었지만 주님의 편에서 보셨을 때는 영원히 기억될 만한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예배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과 헌신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